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너희 가운데 구원을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이것을 철학적으로나 설명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구원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천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런 게 구원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이 죽어서 천국, 주 앞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성경 곳곳에서 곳곳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맥을 잡고 성경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는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종말적인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성도는 자기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한 소망감과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을 갖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라고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이길 힘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단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큰 소망으로 인해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그것에 굴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소망함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거룩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간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활동 가운데서, 성도의 활동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을 일치하고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나가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안에 소망함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굉장히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 안에 소망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소망함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그런 소망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왕 빌립 2세의 양자인 카산더에 의해서 BC 31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만 위의 부분 온천지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방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3주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회당 삼아, 즉 교회 삼아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말처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간구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이 다니는데요, 소망은 믿음을 지속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희망, 즉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뢰하는 마음, 즉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조가 좀 다르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절 전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 시대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는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동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6절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함,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함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사랑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는 그런 본능에 가까운 감정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진실을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서 많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함을 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에 있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부모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한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여러분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그 사랑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말 가운데는 당연히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참된 사랑은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는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할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즉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은 쉽게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그런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또한 노력도 투자하죠. 이렇듯이 그런 것은, 사랑은 여러분 수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애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기에 자기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외아들을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은 여러분, 그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는 것, 바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이란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다, 희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소망을 갖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 해도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살다 보면 구원 얻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희생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속담 보면요, 소망이란 살아있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람마다 그 안에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소망함을 이룬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누리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혜택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라면 가슴 가운데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럴 거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이고요, 설계하는 것이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그 소망함을 통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하고요, 농부는요 여러분 소망함을 가지고 열심히 경작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망함을 갖고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소망함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것 노력과 그 뒤에는 이 소망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소망함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과 2절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소망함을 갖고 삶을 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소망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소망함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소망함에 대해서,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본문 들어가시나 보네요. 금방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망은요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새 번역에는 저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희망을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말을 무엇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있다라는 것이요,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접촉되어져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망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2차 대전 시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서 기록한 프랭클린 박사의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요, 소망을 포기한 자는 몸도 마음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자는 자신도 건강했고 남까지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야곱도 여러분 그가 도피했습니다.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망함을 가지고 어여쁜 아니면 어전을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그가 비단 이쁜 아내를 얻기에 소망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함의 바탕이 있었다는 것을 그 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잡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여러분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 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한 모든 족속에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며 결국에는 그가 그 소망의 말씀이 현실되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소망함을 찾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냥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장되어지고 또 연장되어지고 있어요. 계속 연장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추석에도 여러분 연장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소망함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지 아니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으로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여러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결코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살아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 삶 가운데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소망함을 가지고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건주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요 휘포모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어가는 기상이라는 것이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꿋꿋이 버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용어 중에서 배수진을 친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버티고 굳굳이 나아가는 것이 인내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의 선배님들 모습도 보더라도 그들이 여러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고난을 당한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에게 이런 장애물이 일어나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상적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유혹도 있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단의 템테이션,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가지 다 이겨내세요. 승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함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는 여러분 소망함을 가지고 인내할 때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인내함이 있고 소망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소망의 인내함 가운데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소망이야말로 최대의 소망이며, 여러분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안에 소망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가운데 다가올 때, 시험을 받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의 소망함, 그 천국의 소망함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디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은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요, 하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결과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본 것은 저 천국의 소원함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으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이 잘려지며 십자가에 그들이 달려 죽을 때도 그들이 여러분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중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삶 가운데 여러분 인내함으로 소망함을 가지며 천국을 바라보는 저는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에요. 본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본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본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본향으로 가서 영원한 천국에 안식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저는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내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을 단련한다는 것이에요. 불로 단련하지만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존귀를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재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마라나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천국과 재림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며 주 앞에 서는 것을 보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 그와 함께 영원한 곳에 내가 너를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진 이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며 무엇보다도 주 앞에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갈 것을 기억하시며 소망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